오늘은 자유교재 오늘 어려운 제목 2개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번역하고 내용을 조금 분석하고 또 우리가 자유교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 일단 한번 우리가 참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영원한 속죄에 영원한 구원. 상당히 인간으로서는 아주 좋아하는 단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구속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 영혼이라는 걸 붙여가지고 우리가 행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단어적인 걸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서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번역된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쉬운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9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 없죠. 이 번역에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이 사실은 완전하게 다 했다는 말 속에 영원이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본 성경의 번역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TR이라는 그 원문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번역된 성경하고 같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속죄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이 성경이 어디서 있는 거냐면 캐토릭 성당의 번역본이 지금 헬라어 번역본에서 번역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일단 그 번역된 그 개역 개정, 개역 한글,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 번역한 거를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시작. 위에 있는 것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맞지 않는 거라고요, 그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역 한글 거 다시 읽어볼까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공동 번역.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 새 번역.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죠. 똑같은 성경을 놓고도 번역이 이렇게 달라요. 이 내용이 똑같다고 킹제임스는 안 봤는데 뭐 우리 한번 보세요. 거의 비슷해요. 예. 킹제임스 성경 좀 보세요. 예. 지금 뭐 저기 그 번역을 연구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핵심이니까 속죄가 되려면 이라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속죄가 되려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조금 배웠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지금 점층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구속, 속죄, 구속, 그 다음에 구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구속은 왜 구속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 때문에.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성경에서 써놨단 말이죠. 그렇죠? 죄는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속죄하는 거죠. 속죄.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우리가 이제 그 배울 때에 이제 성막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성스러운 집이다 그런 얘기죠. 무슨 집이냐? 죄를 사해주는 집이다 이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집. 그래서 번제단에서 여기다 동물을 목을 따고 각을 떠가지고 불을 다 태워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1년에 1회 언제 들어가는 거죠? 7월 10날 7월 10일 한 번 딱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여기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거죠. 매일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매일, 여기는 1년에 한 번. 자, 그래서 여기서 죄사함이 되는 일이 1년 내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못 오는 사람이 있죠. 매일 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뭐예요? 국가적으로 죄사함이죠.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다 사해졌다. 그렇게 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그 소를 잡고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과 제사장들의 죄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고하기 위해서 이제 양을 잡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이게 죄사하는 세상의 방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초등학물의 죄사한 방법이고, 이제 이걸 영원한 하나님의 성소, 이건 하늘나라에 있는 식양을 보고 했는데, 진짜 하늘나라 걸 보여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자, 그래서, 자, 이제 하늘나라 제사. 하늘나라의 제사함은 어떤 것이냐? 이제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모형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물이 되셨어요. 죄물. 이분이 누구죠? 신령한 하나님이죠. 즉 참신이라는 뜻이에요. 신령한 참신. 참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분이 뭘로 오셨죠? 제물로 오신 거예요. 제물로. 제물의 목적이 뭐예요? 구속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속에 구속과 속죄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래서 자, 그러면 구속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속이 돼야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죄가 없어지려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거죠. 생명을 요구한 것이 끝나야만이 이제 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느 하나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데리고 왔으면 그게 금세 없어져. 단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일 한 번만 실수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그 한 번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1회니까. 근데 우리 인간들은 1회예요. 계속적으로 죄가 나와요. 계속적으로 나온다고요. 우리는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죄수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이제 법을 판결받고 이제 영창을 갔어요. 근데 그것이 형이 만기가 되면 나오잖아요. 형이 만기가 되면 나온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2번 다시 죄 안 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가서 살든지 그 돈을 주고 말하자면 면제를 받든지 또 대신 또 뭘 하든지 그런 방법이죠. 일단
우리 세상에서도. 근데 그럼 하늘나라의 법은 그렇지 않을까요? 에이, 세상 너희들은 그렇지만 하늘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 그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한 걸 끝냈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 해도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물 돼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즉 구약의 식양대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리고 3일 만에 장사됐다가 부활하시면서 부활된 것이 증명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나라의 제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걸 믿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것, 그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즉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말하자면 물리적인 그런 성막이 있다고 한다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게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지금 뭐로 계신 거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땅 속에서도 성막에서 대제사 1년에 매년 들어가는 것처럼 그 시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준비하고 계신 것, 이래로 끝났다는 개념이 아니라 준비되고 오는 자에게 항상 끝낼 수 있다는 것, 1년 기다리지 않아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하고 구원하고 이걸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개정계획에 있는 이 단어를 한번 보자고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자, 주님이 몸이 이 땅에 오서 세상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한 그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그 결론이 뭐냐, 이거 결론이. 죄물이에요, 죄물. 죄물의 일을 하고 계셨다는 얘기고, 죄물을 계속 하시겠다는 약속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한번 오셔서 했던 일이 하늘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죄물이시다, 그 얘기예요. 계속적으로 죄물. 좀 어려운가요? 자,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는 매년 잡아야 되는데 주님은 한 번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그런 하나님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가 정확한 말이에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가지고 쉬운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자에게만이 쉬운 자지 안 가는 사람에게는 쉬운 자가 아니에요. 가는 자에게만 쉬운 자라니까요. 가는 자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속을 해놨기 때문에 가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이 다른 단어예요. 자, 그러면 염소와 송아지의 말하자면 우리 인신제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신제물이 되신 거예요. 육신 오셔가지고. 근데 그 인신제물이라는 그것이 죄물이다. 이게 지금 그 속죄에 대해서는 죄물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속죄를 받았다. 죄 짓지 않는 거를 용서해 주는 것도 있어요? 죄를 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죄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죄설. 너는 처음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처음서부터 넌 발끝서부터 머리까지 넌 죄야. 아닙니다. 범죄라고 범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지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책망해요. 그래서 범죄가 해결되는 방법이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원죄라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음에 형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없는 것까지 막 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원죄설을 성경에 없어요. 원죄설은 이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가 죄 안 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원죄설이라는 말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어차피 저는 내비두면 죄질 놈이니까. 그게 원죄가 있어서 그래. 아니, 죄를 짓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아담이 죄를 범해서 쫓겨나서 죄 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쫓겨난 거지. 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쫓겨나서 결국은 저주가 아담 하나로부터 이 자연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그렇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넘어가 버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이니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아담의 속에 죄성이 있어.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자손들에게 미쳐서 그 피를 받은 자손들에게는 다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네. 그걸 갖다 원죄라고. 그건 이제 저주 받은 거예요. 원죄라는 얘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예. 원죄는 또 이제 구술용어 나온 거지. 예. 지금 얘기한 대로 아담이 조상이니까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를 땅에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그 죄성이 다 뻗쳐들이 갔으니까 그것을 가리켜 원죄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 그렇게 성경이 이제 말한 대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어야지 심판받고 죄를 짓는 데서 복을 받는 것이 그렇게 그 원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어떤 남을 갖다 틈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더러운 생각을 품을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그런 생각이 없지. 그렇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예,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 생각을 품은 그것 때문에 형벌 받는 건 아니지. 네. 그렇게 내가 예.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시기를 했을 때 그 죄를 범하는 것이 마음을 있다가 할지라도 또 시기를 안 하면은 그렇죠. 예, 예, 죄를 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죄라는 게 그 이제 원죄라는 용어는 앞에 그 이제 원죄라는 용어를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책임 회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내가 죄 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죄 짓게 되는 걸 그걸 심판을 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돼버린다니까. 원죄설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문제가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천국 보내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응? 로만 3장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힘도 있지만 죄를 졌어도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좌를 나갔을 때 그 또 죄가 사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죠. 근데 주님께로부터 즉 말씀으로 낳는 경험이 없으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즉 말씀으로 잉태한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물이다. 내가 모든 죄 다 끝냈다. 그리고 죄물로서 옷을 지금 하늘 성소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써먹어야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뭐 이 물리적인 그런 회막의 성소에 들어갔다는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0절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는 딱 한 번 나오는 것이고 영원한 속죄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 번밖에 영원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또 보자고요. 자, 개역개정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그럼 뭐 밑에 다 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 번역을 해도 여기 뭐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영원한 구원이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순종 안 하면 영원한 구원은 관계없는 거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면 구원이 돼요? 뭐 때문에? 주님께서 죄물로 영원한 온전한 성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순종하는 것으로 갔을 때 우리가 영원한 죄물이 날마다 나에게 적용이 됐기 때문에 뭐가 돼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속죄와 구속과 그 다음에 구원은 내용이 다른 거예요. 속죄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간다는 말은
내가 구원 안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그 구원을 유지하는 삶이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실패하고 말하자면 타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난 구원 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 주님 피 다 흘렸잖아. 하나님 성수 다 완전히 영원하게 됐다고 말하잖아. 그러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 순종을 날마다 해야 돼. 이게 순종이 믿음인데, 생활인데, 어느 날 한 번 딱 됐다고 그래서 됐다. 나 죄 지난번에 졌을 때 깜빵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훔쳤는데 그 다음에 안 가?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걸 또 훔쳤다 그러면 또 심판이 있다 이거예요. 또 책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님께로 잘못된 걸 돌이켜가 주님께 나아오게 되면 그것이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이 유지된다 그 말이라고 이게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구원 다음에 뭐가 있죠? 여기 지금 읽어보세요. 한번 이 번역본을 읽어보시면 개역 개정에도 영원한 구원의 근원, 그렇죠? 그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죠? 단어를 근원까지 가야 맞는 거예요. 이 단어적으로 영원한 구원을 끝내면 안 되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목적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지 끝냈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 인간 역사에 계속 흘러나가고 있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도 구원의 근원으로 계속 계신 거예요 지금.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사람이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비침을 지고 다음에 배울 거지만 빚비침을 받고 타락한 자에게는 그 다음에 뭐예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안 된 사람에겐 영원한 버려짐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을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영원한 단어를 이 양쪽 좌우측을 맞춰서 영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마귀는 영원이라는 단어만 딱 따먹어가지고 다 끝난 거야. 영원이야. 영원한 속죄. 영원한 구원. 끝. 이러고 있다 이거죠. 성경 전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 뒤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근원, 즉 근원이라는 게 뭐예요? 기초적인 것. 그것이 되어지려면 원료, 그다음 원자재. 한강의 그 발원지라는 저기 어디 강원도 그 어디야 정선에 가면 금능소라는 물 나오는 그런 곳, 뭐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되셨다는 말을 지금 5장 10절에 우리 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보는 그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다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거죠. 히브리서 5장 10절에는 9절을 제가 10절이라고 썼네. 이런. 5장 9절이죠. 5장 9절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나왔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물로서 완전해졌기 때문에 죄물이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영적 죄물이 됐다는 거예요. 영적 죄물. 영적 죄물이 완전하게 됐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본 보면 한글 개역도 영원한 근원, 또 영원한 근원, 영원한 근원, 영원한 근원. 그렇죠? 자,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셨다. 주님께서 그 고난 다 받으시고 주님께서 지금 죄물 됐다는 걸 지난주에 배운 거잖아요. 주님께서 죄물로 완전하게 되셔가지고 준비된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완전한 준비된 것이 사용하는 자에게, 즉 주님 안에 오는 자에게, 그 보좌에 가는 자에게 구원의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이다. 즉 죄사함의 삶이 되는 것이다. 아들로서
깨끗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영원한 정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죄사함 해 주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 것, 그건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해 놓으신 것 가지고 구속이 되고 구원이 되고 속죄가 된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래서 그 성막을 우리가 배워야 될 이유는 한 번에 모두 끝났다고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막에서 양과 소를 잡았다 하더라도 타락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구약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죄물로 바뀌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가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대제사장으로 계신다고 걸 설명을 정확히 드렸잖아요. 대제사장으로. 구원 속에 첫 번째 맨 처음에 속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말하죠. 영접. 주님을 영접한 거죠.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죄를 사는 일을 하시고 하늘성소에 들어가셨다. 또 하늘성소 대제사장으로 계시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은 죄인이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거거든요. 죄가 다 끝났으면 대제사장 필요 없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완전히 끝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하늘성소에서 1년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시간 속에서 해결하고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 죄 속죄를 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를 날마다 해결하는 문제가 또 있죠. 그렇죠? 우리가 회개는 주님의 능력 때문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강권하시기 때문에 회개가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예. 회개라는 게. 회개 일어납니다. 회개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거룩한 회개가 된 자는 거룩한 행위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근원이 돼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을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날마다 목마르고, 아니 그 물 먹으면 그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진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고 육신적으로 열심히 하고 뭔가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한 것은 다 갈급하고 안 된다. 완성이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줄 물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자, 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이 무슨 물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법석 나고 그렇게 난리가 동네에 들어가서 난리 났어요? 예수님 물 떠먹였나요 지금? 옛다 수가성의 여인아, 이 물 좀 먹어라. 뭐 페트병을 해서 먹였나요? 뭘로 먹였나요? 바가지로 먹였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물 먹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 하나님이신 분이 말하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물 그러면 자꾸만 물 쫄쫄 흘러나가는 거 페트병에 있는 물, 괜히 그런 개념의 그 물리적인 걸 자꾸만 생각. 주님이 말하시는 건 하늘의 영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영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 여인은. 근데 영적으로 못 받은 뭐예요? 아이 예수여, 이게 물이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 떠먹으려고 그래?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 물 얘기하시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그런 물리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비교를 해가지고 생활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온전하게 말씀하신 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얘기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받지 말고 어떻게 받으라고요? 영적으로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늘 성소에 계신 것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수가상 여인이 뭘 받았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뭐 제사 드리고 우리는 저기 그 그림 심는 산에서 제사 드린다는데 어디서 제사 드릴까요? 라고 할 때 제사 끝났잖아요. 그 여인에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구 말을 지금 듣고 있었어요? 그분이.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생명 속에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내 시간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내가 생명이 되고 떡이 됐냐고요. 이거 안 되는 사람 많아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 안 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님과 교통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거룩함이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 뜻이 뭐냐면 거룩함이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 들림 바다에 그게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끊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된 사람은 뭐예요? 주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둥번개 지진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낸다는 걸 말의 표현이에요. 끝낸다. 근데 작은 끝냄도 있는 거예요. 내 생활이 끝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날이 들어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중에 그 삶이 끝나야 들어갈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에 변화되는 거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성경을 이 물리적이고 세속적인 이 타락한 것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걸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거 공중으로 날아가야 된다고요.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나아가는 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고요? 어디 계세요? 그 주님이요? 말씀으로 나와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으면 그 하나님이시니라는 그분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거예요. 말씀도 안 보고 주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죄 날마다 지면서 주님과 동행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회개가 일어나고 거룩함이 나타나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 이룬 사람은 어디 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 지금 선언해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 하늘이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이면 주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괴벽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우리가 그걸 너무 물리적으로 구름 둥둥 타고 오는 거로 다 그려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상상하는 건 하나님 나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공간이 정지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사자가 뜯어먹고 하이에나가 뜯어먹고 그런 나라? 그건 저주받은 곳에 일어난 일이에요. 가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전부 다 악어가 뜯어먹고 전부 그런 것들이야. 그냥 뜯어먹고 찢어먹고 그냥 피가 철철 나고 흐르는 거. 그건 저주받은 곳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시면 뭐예요? 내가 그렇게 뜯어먹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이에나, 내가 사자,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필요한 걸 다 뜯어먹고 그냥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이득을 위해서는 넌 죽어줘야 돼.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 기다리다가 우리는
지쳐서 먼저 어떻게 되죠? 예, 육신의 옷을 먼저 벗습니다. 다음에는 그 영혼 육의 그 보존하는 걸 다음 교재는 준비해 놨어요. 영혼 육이 뭐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다고요? 응? 보존되길 원한다고요? 근데 역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사람 다 죽어 자빠져가지고 다 땅속에 들어가 다 묻혀버려가지고 다 흙이 돼버렸는데 어떡하죠? 그분들 다 주님의 나라 못 가지 않을까요? 다 보존돼 있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성경을 물리적이고 쇠석적이고 정말 가치 없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교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은 짬뽕을 가지고 이것도 응 저것도 응.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판단하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런 말도 이해 못하는데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들이 알겠냐? 응? 하늘에서 온 자 나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이 지금 성경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뭐예요? 하늘 그러면 저 하늘 봐야 돼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 아버지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게 영적인 글이잖아요. 이게 영적인 말씀이잖아요, 이게. 이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소설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법이 아니잖아요. 세상 나라의 법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하늘나라의 법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하늘나라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예요. 죄 짓고 있어? 넌 하늘나라 백성 아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결 예식을 하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배웠잖아요. 그래 지금 정결 예식이 뭐예요? 회개가 정결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 뭐가 필요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워가지고 그 잿물을 해가지고 벌컥 한 사발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잿물을 뒤집어 써야 돼요. 오시고 뭐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깨끗하다. 아, 죄 진 건 있잖아요. 근데 죄 진 게 어떻게 사해졌어요? 그 잿물을 마시고 뒤집어 썼을 때 이 죄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죄는 졌지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요? 진. 하나님의 그 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정결 예식을 뒤집어 쓰는 생활.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럼 거룩함이 왜 필요해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함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다 그러면 이러한 삶 속에서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과 안식이 되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이 아닙니다. 한번 구속받았어. 어느 날 갑자기 몇 월 며칠 날. 난 다 됐어. 그것은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6장에서 그걸 배우게 되지만 성경을 자세히 배워야 되고 속죄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그 성막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아야 하늘 성소에서 있는 식양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설명해가지고 그려놨다.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하늘 성소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거 사람의 방법으로 끌어들여가서 뭐예요? 돈 빼고 그 갈취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종교인이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이 말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그게 지금 천년 하나님의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는 게 뭐예요? 죄 짓고 사는 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 안 짓고 사는 삶, 회개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에 있기 때문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지금 회개 다 하고 사나요, 사람들이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회개의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죄산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잘 살고 있을까요? 제가 육신적인 잣대로 봐도 그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속에서 이 일이 안 된다고 양심 속에 생각을 한다면 아직 주님의 사람의 구원의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불로 소멸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면 그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즉 이스라엘 그 진에서 쫓겨나면 그건 지옥인데 거기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다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건 지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속에 있을 때 그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앞에서 지금 우리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은 복 받은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붙들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 그 준비만 하게 되면 그 근원이 나에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그래서 속죄와 구원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도구라고요, 도구. 그래서 이 도구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는 버림받는 거예요. 네. 이제 구약에서 속죄할 때는 양을 잡아서 목을 땄을 때 속전되고 또 속죄하고 비슷한 말 속전이라는 말이 있죠. 죄를 책임지는 이제 돈이라는 얘기예요. 돈으로 보상했다 이런 뜻이에요. 속전. 예수님이 속전이 되셨다 이런 말이고 같은 단어거든요. 예수님 속죄물이 됐다. 죄를 속하는 죄물이 됐다. 어린 양이란 이건 이제 죄물이라는 뜻이고 죄물. 예.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은 아주 포괄적인 거예요. 넓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를테면 이제 어떤 죄를 짓는 일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네. 내 거룩함을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네. 그래서 돌이키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그 삶 속에.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님은 이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할 때 그 빛이 됐을 때 죄 지려고 할 때 그 빛으로 밝혀주기 때문에 죄를 안 졌을 때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으로 우리 생을 마감할 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이고 내 삶 속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도 구원이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속죄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요. 주님이 죽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주님이 어떻게 그 죄물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너를 구원해 줬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가 창조부서부터 얘기했던 그 죄물로서 오셔가지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거야. 그 예수를 네가 영접하고 믿었다면 너는 구원받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앞으로 거룩한 삶이 사라져야 된다. 그래서 너 육신대로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삶을 살지 말고 내 그 우상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막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 막 전했잖아요. 너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넌 예수님이 죄물된 거 너 알지? 이러면서 계속 전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들 주님의 자녀가 됐지? 서로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 너 사랑해.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해준 거잖아요. 복음의 행동을 설명했다는 거죠. 행위에. 구원 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 내가 글을 하나 찾았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가? 이런 거에서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죠. 읽어보세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했을까요? 또 왜 사도 바울은 쓰임받고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을까요? 또 왜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요? 그럼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혹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며
무뎌진 양심으로 죄를 짓는 구원파랑 다른 게 무엇일까요? 참 구원파 요구도 먹는다 이게. 그럼 죄를 지어도 눈 감아주는 하나님이란 말인가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죄를 지어도 선택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그럼 선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유대교회와 다를 게 무엇인가요? 그들의 속내를 보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리 따라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세요. 그래야 구원 받으십니다. 행위를 옳게 하시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에 구원 받았으니 대충 살라는 말,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 육신을 쫓아 살라는 말 어디에도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 교제 나누겠습니다. 네. 그 안식은 지금 일곱 코너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일곱 개 했잖아요. 안식은요. 아직 7개. 그 듣고도 좀. 네. 이것이 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안식. 예. 이것이 이렇게 한마디로 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안식이 그것을 같이 이거는 그것을 가리켜 사는 말을 하는 것이니까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안식 못하는 그러니까 안식은 자, 걸자고 나날다 시다 그렇게 하나님 쉬는 건데 어떻게 안식을 누리느냐? 자, 안식을 사람 기준으로 봐요. 하나님 기준으로 봐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것 같은 느낌. 그걸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안 하고 좀 청구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식을 뭐라고 그래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개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건 죄와 싸우는 것을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싸워서 너하고 그 죄를 이긴 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해되세요? 자, 안식, 그러니까 안식 못하는 것은 이제 불안식. 자, 이제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서부터 안식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는 것은 죄 문제거든요. 죄. 정확히 말하면 범죄 문제거든요. 범죄가 되면 안식이 깨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지금 볼 때 이게 깨졌다 이거예요. 범죄를 저질러지게 되면. 근데 이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안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안식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 그러면 쉰다는 개념으로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성경은 안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안식을 자기가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려니까 형체적으로 야 우리 일요일 날 모여서 안식하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놈들아 그렇게 한다고 안식이 되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맨날 해봐야 죄밖에는 안 나와. 뭐 그날 일주일에 한 모여가지고 뭐 성경 배우고 뭐 그렇게 해봐야 내가 너에게 말하잖아.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별을 비벼 먹기도 하고 뭐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너 울지도 않고 너 왜 그래? 자꾸만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 말씀하셔요. 결론적으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 그 안식하는 게 그 모든 게 주인이 나야. 즉 뭐야? 안식의 근원이 예수님이라고 말한 거거든요. 너희들 그 안식 아니고 내가 안식의 근원이야.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네. 안식은 죄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안식이지 다른 거 없어요. 쉰다는 개념이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쉬니까 나도 쉰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죄 안 지니까 나도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놀고 있으니까 나도 논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니까요. 하늘나라 말씀을. 하나님이 죄 안 짓기 때문에 나도 죄 안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그 7 꼭지가 다 얘기 뭐냐면 안식은 하나님 보는
편에서 안식을 얘기를 해야 되지 사람 편을 보면서 안식을 보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 얘기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죄를 이기고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고 그래 살아갔던 모든 생활이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고난받았더라. 그 육신적으로는. 이 안식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고난이라는 걸 줘요. 안식. 고난받는 자가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하나님과 지금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안식이고 육신적으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보면서 안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붙이기 어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해 못하니까. 맨날 중심이 자기 중심이야.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이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고 고난받은 것이 하늘나라의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이 땅에. 근데 우리 기껏 해가지고 이거 뭐 좀 고쳐가지고 좀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뭐 조금 잘 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러고 어떤 자매님은 구원파 교단에서 8천만 원 빚을 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더 죄를 말하자면 더 못 살 건데 말하자면 한 2억 3억 빚졌다 그 소리요. 근데 더 빚질 건데 덜 빚졌다 그 논리요. 그거 맞아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을 마음을 속여먹고 그러니까 그냥 고난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이쁜 여자를 참 데리고 살고 싶은데 못 살아야 돼. 그러면 자기의 고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공산화 됐다면 지금 이렇게 모일 수 있겠어요? 지하실 방에 몰래 숨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서로 나누겠죠. 그것이 고난이죠. 그것도 걸리면 나 같은 사람은 이북에 있으면 지금 아우지 타각 내지는 총살이야. 성경을 아무리 가르쳐 김일성하고 김정일이 그 우상화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북에서는 총살이에요. 무기징역이고. 그리고 아우지 탄각이나 제철소에 가서 죽을 때까지 일하다가 불쏘시개 이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고 그게 당연히 거기서 받아야 될 거예요. 우리 그거 안 하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편한데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회교 나라에서 이제 막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길에서 그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우리가 과거에 영상도 봤지만 내장을 잘라버리고, 그 유방을 잘라버리고,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그게 왜 고난받느냐고 그 사람들이. 말씀 때문에 고난받는 거거든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구원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라고 그거 말했더니 뭐예요? 결과가 목숨을 잔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 잔인하게 죽은 게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고난을 배우게 된다고요.